안동에 가면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의 이름이 뭔지 다들 아시죠?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낙동강. 이 낙동강은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황지 연못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동을 거쳐서 이 영남 지역을 쭉 관통을 해서 남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강이에요. 남한에서 이 낙동강이 가장 길다고 합니다. 길이가 전체 길이가 약 525km 정도. 이게 상당히 긴 강이죠. 이 낙동강이 흐르는 그곳에 이렇게 쭉 가보면 안동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군데 이렇게 가보면 경치와 풍경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낙동강은 사실 그 경치도 아름답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강이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 평야와 산에 모든 곳에 물을 공급해서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강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젖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명의 젖줄인 강, 이 강은 반드시 그 강이 시작하는 그 발원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낙동강, 이 낙동강의 발원지가 어디예요?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연못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말 조그매요. 그런데 그 조그만 이 황지 연못에서 솟아난 그물이 흐르면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큰 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곳곳에 물을 흘려보내서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이런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발원지인 황지 연못이 말라버린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 낙동강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원지가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낙동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던 모든 평야에 또 모든 마을이 결국은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정말 발원지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이 생명의 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흘러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이 생명의 강, 이 생명의 강은 그 발원지가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이 생명의 강의 발원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아멘. 시편 36편을 이 다윗이 썼는데요. 이 다윗이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강물이 내게 흘러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생명의 원천이 이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까 이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야. 내가 죄를 짓지만 이 죄가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점점 악해져 가요. 행동이 점점 악해져 가요. 마음이 교만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간다는 거죠. 메말라 가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요.
그러다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인생을 보면 딱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다 걷어차 버리는 거죠. 그 말을 무시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을 버리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강이, 이 하나님, 그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가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자꾸만 메말라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급속도로 메말라 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이러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헛된 귀신에게 가서 제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헛된 귀신에게 구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지옥불에 던져져서 그 지옥불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던 그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너무나 끔찍하니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막 간절하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그래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그 지옥불 속에서 손가락 끝에 딱 그 물 한 방울, 이 은혜도 그는 허락을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불타는 지옥불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울의 영혼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니까 그 영혼이 메마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 귀신에게서 그 영혼의 갈급함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 영혼이 완전히 메마르고 피폐해져서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이처럼 그 영혼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울처럼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메말라서 정말 공허함 속에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명예와 부귀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살지만 그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족한 것 없이,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러나 사울처럼 사는 이들의 영혼,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메마른 사막처럼 황량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그러나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이 너무나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손을 댑니다. 그리고 또 온갖 쾌락과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메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마르고 메마르다가 완전히 메말라 버리면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처럼 정말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영혼이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인생, 결국은 그러다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왜 무너지는가?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그 영혼이 메마르고 결국은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거 한 가지라면 그러면 해결책도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6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생명의 원천이 되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나타나요. 하나는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진실하심입니다. 인자와 진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야,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팽개쳐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알뜰살뜰 계속해서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바로 그러한 가장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실하심은 뭡니까? 진실하심.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생명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 날마다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 바로 그것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큰 두 가지 사역, 무엇입니까? 하나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구원과 심판,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히 하늘나라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 주님께서 이제 곧 머지않아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서 오시죠. 심판주로서.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이신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가?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고백하는데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복락의 강물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36편을 기록했던 다윗,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되리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정말 10년 넘게 정말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정말 한밤중에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이러한 비참함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야기해요.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이 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외로울 때도 기도합니다. 두려울 때도 기도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죄를 지었을 때도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 끈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내게 연결되어진 이 끈을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버리시지 않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더 사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고난이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어요. 심지어 죄악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영혼은 전혀 메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삶이 기쁨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은 것 같고 일상이 지겹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고 때로는 사는 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연결되어진 그 은혜 파이프가 어딘가 막혀 있다는 그러한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흐르고 넘쳐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딘가 막혀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지고 또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겹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그 파이프가 막혔다면 빨리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의 파이프가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파이프가 뚫리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파이프가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파이프가 뚫리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파이프가 막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의 파이프가 뚫리도록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원천인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인생은 절대로 메마르지 않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언제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강물, 복락의 강물을 풍족하게 마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